사람하고 또 축복을 나눕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출타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또 오후에 자리가 많이 비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시간을 우리가 또 귀하게 생각하고 주의 말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좀 강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또 이들에게 또 찬송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며 나아간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7장 이후부터는 조금 다른 개념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7장 이전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지 않은 그 상태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이제는 고린도 후서 7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보다 디도라는 그 사역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일어났을 때에 무엇보다 바울이 제일 먼저 이들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이 바울이 이 지난주에 우리가 8장과 9장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연보에 대해서 사실은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9장 말씀에 보는 것도 사실은 8장과 9장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연보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연보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 면, 이미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로 인하여서 개척을 했고요, 또 이 고린도 교회는 믿음 안에서 사실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은사라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서로 간에 파가 나뉘게 됐고요, 그 파가 나누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누가 더 위에냐, 누가 더 잘났냐, 이런 싸움의 그런 좀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참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같다, 많은 은사들은 받았지만 참 속이 너무나 좁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들이 많은 은사 가운데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갔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는 것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은사는 많이 받았고 또 믿음 안에서 훈련을 잘 받았지만 어쨌든 서로 간에 이 높낮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잘났느니, 어떤 은사가 더 크니,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교회가 좀 나누어지게 됐고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을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교회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왔던 이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기를 사실은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본 것처럼 오늘 9장의 말씀을 보면서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바울이 연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꺼내기를 1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먼저 1절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서로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미 이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많이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바울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돌아왔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바울이 이때까지 훈련하고 잘 가르쳐 준 것처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얘기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진짜 할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요, 이 그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인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이 마게도냐인들의 성도들의 어떤 교회를 얘기합니까?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또 베레아 교회, 그죠? 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기록을 안 하신 분은 잘 못하죠.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이 세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인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인들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요, 고린도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사실은 자랑을 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막 부자인 교회고, 그리고 또 막 정말 많이 넉넉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자기네들 안에서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또 연보를 통하여서 또 예루살렘의 또 교회를 돕는 이 일에 대해서요 너무나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요 마게도니아인들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막 이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면서 다녔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자랑을 했으면요, 예, 얼마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했으면 그렇게 자랑을 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없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들이 훈련을 하여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일들을 잘 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더 감사한 것은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신앙생활이요, 남을 도우면서 연보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이 영향을 받아갔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이 됐냐 하면 이 마게도냐인들에게 영향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과연 너희의 열심이 어떻게 해요? 2절 말씀해 보세요. 과연 너희의 열심이 어떻게 해요? 예, 퍽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퍽이라는 단어가 꼭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열심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분발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막 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을 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듣고는 그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들이요 도전을 받은 것이에요. 그 선한 영향에 도전을 받아갖고 이들도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연보하면서 남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실은 다시 한번 자랑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선한 영향력을 사실은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똘똘 뭉쳐서는 안 돼요. 예.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똘똘 뭉쳐갖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신앙 잘하겠다고, 우리만 복을 받겠다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나아가면 사실은 그거는 교회가
교회에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감당하는 것이에요? 못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똘똘 뭉쳐갖고 잘하면 그것은요, 어떻게 해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예. 정말 완전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야 되고요, 이 믿음이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실은 전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안에 있는 그 내부의 갈등 때문에 한동안 이들의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사실은 발휘를 하지 못하면서 살아갔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요, 정말 그 작은 그 이 항구 도시, 어떻게 보면 항구 도시이기는 도시이지만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막 큰 교회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선교를 많이 했는 교회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처럼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기는 하였지만요,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성읍에는요, 인구가요 몇 명 정도 있었냐 하면 한 65만 명 정도 있었어요. 뭐 그래도 많죠, 그죠? 65만 명 정도면은 거의 한 포항하고 비슷하거든요. 포항하고 비슷하고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살만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 65만 가운데요, 잘 들어보세요, 65만 가운데 40만 명 정도, 그러면 한 3분의 몇이 됩니까? 3분의 2 정도 되죠. 그죠? 3분의 2 정도 되죠. 60만 명 가운데 40만 명 정도가요, 어떤 생활을 했냐 하면 노예 생활을 했어요. 종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들의 생활을 했지만 거의 3분의 2가요 그 항구 도시에서 뭘 했냐면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많지만 이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었습니까? 부자의 지역이었습니까? 가난한 지역이었죠. 노예들이 많고 종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곳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요 세워지고 그들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또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갔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갔던 그 교회가 너무 감사해서 곳곳에 전도를 하며 다니면서 늘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정말 자기네들도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그 믿음이 외부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곳곳에 있는 많은 교회의 사도들과 그리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그 영향력을 받아갖고 고린도 교회가 모델이 되어갖고 그들도 열심히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가 컸습니까? 안 컸습니까? 크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리고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많지도 않았어요. 그죠? 선교를 많이 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요. 예, 그죠? 예. 우리 교회가요, 성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재정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그리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많이 못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포항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요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 우리 교회만 뭉쳐서는 안 돼요. 예. 이 신포항 교회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웃들에게 내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전파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여러분 영향력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쁘게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포항 교회가 지금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면서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포항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 성도들과 많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이렇게 적으면 못해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그런 신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만 똥똥 묻힌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이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바울이요, 3절과 4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마게도냐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한다는 것이에요. 도착을 했을 때에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인들이 누구를 모델을 삼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그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막 영향력을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 교회가 막 분리가 되어 있고 싸움이 났고 회복도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준비된 연보도 없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됐다면 마게도냐인들이 어떨 것 같아요? 실망하죠. 야, 듣던 대로 그렇게 안 살았구만, 그죠? 듣던 대로 그렇게 안 살았구만, 뭐 서로 싸우고 짖듣고 그렇게 하다가 말았구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게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 3절과 4절 말씀만 딱 보면 마치 이 사도 바울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아서 사실은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이에요. 이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은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어떻게 해요?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참된 연보가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그리고 남을 위한 연보가 어떻게 해요? 따로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좋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이 교회가 힘들어져도요, 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헌금은 교회에 사용되어지고 연보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바울이 늘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오늘 이제 이 5절 말씀에 보면 참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참 연보는요,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만약에 체면 차리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연보할 때에 만약에 진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염려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나중에 이 마게도냐인들이 왔을 때요, 딱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연보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급하게, 그죠? 급하게 일단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죠? 억지로라도 막 걷어갖고 일단은 이거를 좀 무마시켜 보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체면이 어떻게 구겨질 수도 있잖아요. 야, 우리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의 모델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막 억지로 걷어갖고 어쨌든 그 연보를 마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보를 할 때는, 이웃을 위한 연보를 할 때는요, 마치 있잖아요, 우리가 체면을 좀 세우기 위하여서 연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연보는 정말 말 그대로 오늘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연보답고 어떻게 해요? 억지가 없도록 이 연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한꺼번에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포한 교회가 지금 아직까지 연보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연보는 하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심포한교회도 이 말씀을 좀 기점으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그 당회가 이제 하게 될 텐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고 또 연보를 하되, 우리가 체면차리로 연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100원, 200원이라도 조금씩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연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연보가 하나님 앞에서는 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계시고, 지난번 연보 이야기할 때 우리 장로님들 안 계셨거든요. 안 계셨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이 연보뿐만 아니라 헌신이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연보와 헌금은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억지로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봅시다. 교회에 일을 해요.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 일할 마음이 안 생겨. 그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저만 그런가요? 그럴 때가 있잖아. 막 죽어도 하기 싫어. 막 이 마음이 뒤틀려 갖고 막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자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하거나, 여러분, 헌금을 하거나 연보를 하면요, 결국은요, 내가 얼굴을 찌푸면서 일을 하지만 사실은 누가 또 힘들어요?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또 어떻게 해요? 사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좀 한번 봅시다. 우리 제목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한 거죠. 그죠? 농사 지어 보셨죠? 적게 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납니까? 땅 요만큼 심었는데 이만큼 나는 거 봤어요? 요만큼 심으면 어떻게 나요? 요만큼만 나요. 많이 심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양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적게 심을 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을 때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심을 때 무엇으로 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무엇으로 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콩 심은 데 뭘 나요? 팥 심은 데 못 나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먹지 못할 만약에 독실을 만약에 심는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선한 것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절대로 안 나요. 우리가요, 무엇인가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두 번째는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악한 것으로 심으면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이 나고요, 선한 것으로 심으면 어떻게 해요? 선한 것으로 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적게 심든 많게 심든 그것이 어떻게 나요? 의의 열매로 선하게 나요. 그런데 내가요, 그것을 억지로 하고 진짜 지겹도록 하고, 악한 마음으로 하고, 악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악한 마음으로 연보를 하면요, 결국은 무엇이 날 것 같아요?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많은 것을 냈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 안에 악한 것이 딱 들어가면 이미 그것은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 좋은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어떤 열매를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또 봅시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읽어봤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넘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 그래요? 넘치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 은혜를 넘치게 주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더 많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요,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그것을 통하여서 남에게 베풀기 위하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계속 가지고 있어. 흘러보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왜 주셨다 그래요? 나누어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잖아요. 넘치게 채워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넘치게 채워준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쓰고도 남을 만큼 채워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내 것만 딱 쓰고 나머지는 막 이거 빠져나가면 큰일 날 것처럼 막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돕는 일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붙들고 있으면요, 결국은 이 붙든 것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은혜와 복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도록.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흘려보내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 다른 걸 주시겠지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10절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어떻게 해요?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보면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어떻게 해요? 준다라는 것이에요. 주사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절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아끼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 이 연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구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마음이 안 내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돼. 차라리. 여러분 헌금하는데 내가 이게 너무 아까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근데 1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내가 이거 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10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받아요? 우리의 중심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이 신호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남을 도울 때가 오면 남을 마땅히 도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버스가 와요, 그죠? 그런데 버스가 지나가는데 손을 흔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지나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버스를 타야 돼요. 결국은 시간 없으니까 뭐예요? 택시를 타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요, 우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막 쓰라고 부어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안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일부러. 거두어 가셔서 그것을 남들에게 사실은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다 돈들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실 때 어떻게 할까요? 주실 때,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설교할 때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설교를 허락받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당회가 있으니까 제가 다음 주 당회 때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연보함을 만들어서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헌금은 헌금대로 사용하고 연보는 연보대로 좀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을 해주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 연보함을 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실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오후 시간에는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남들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부족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